예수께서 율법을 초월하셨나 안식일을 어겨서 죽으셨나 라는 제목으로 나누게 됐습니다. 아까 기도에서 바로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원래는 이제 토라 포션의 파트는 창세기인데요. 이 부분을 우리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이고 이거를 미룰 수가 없고 언제 레위기가 나올지 너무 오래 기다려야 돼서 이 부분을 우리가 나누고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 정신을 좀 똑바로 차려주시고 이렇게 왜냐면 이제 빨리빨리 나갈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좀 이렇게 약간 뭐라 그러지? 약간 이러면 안 돼요. 그냥 또리망하게 해서 질문을 와장창 하고 할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죠. 네. 맞는지 틀린지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율법을 초월하셨다. 그리고 안식일을 어겨서 죽으셨다.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서 누가 맞고 틀리고가 아니라 이거에 대해서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나는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지 이런 걸 좀 생각해 보세요. 자, 질문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아무도 기권하지 마시고 다 들어보세요. 첫 번째, 문둥병자에게 손을 대는 것은 불법이에요. 근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문둥병자에게 손을 대는 것은 불법인데 예수님께서 왜 굳이 문둥병자에게 손대고 고치셨을까? 네, 여러분 다 생각해 봐야 되죠? 왜 그렇지? 그냥 말로만 깨끗해져라 이러면 되는데 굳이 그 사람에게 손을 얹고 했을까? 1번, 예수님께서는 모든 율법을 뛰어넘는 분이시기 때문에. 2번, 사랑은 율법을 초월하기 때문에. 3번, 병이 고쳐졌기 때문에 불법이 아니다. 이미 회복됐다. 참고로 엄마랑 아빠랑 얘기했던 거 뭐 잊어버리세요. 다시 연구를 했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 잊어버리고 생각하세요. 네. 4번, 문둥병자에게 손을 대는 것이 모두 불법은 아니다. 자, 왜 손을 대고 문둥병자에게 기도를 하시고 낫게 하셨을까? 1번 손 들어보세요. 율법을 초월하신다. 네, 감사합니다. 네. 2번, 사랑은 율법을 초월한다. 많이 들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3번, 병이 고쳐졌기 때문에 더 이상 문둥병자 아니다. 예, 감사합니다. 많이 쓰네요. 네, 문둥병자에게 손대는 게 모두 불법은 아니다. 한 분 계시고요. 네. 1, 2, 3, 4 다 나왔네요. 과연 앞으로 한번 살펴볼게요. 누가 맞나? 돈 내기를 네. 자, 두 번째 질문입니다. 잘 생각해보세요. 두 번째, 혈루병 환자, 출혈하는 환자죠. 혈루병 환자가 겉옷을 만졌을 때 예수님께서 부정해졌나? 부정 환자가 만지면 부정해진다라는 말이 있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부정해지셨으면 정결례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정결례 했다는 얘기 못 들어봤는데, 그죠? 자, 잘 생각해보세요. 첫 번째, 그렇다. 예수와는 부정해졌기 때문에 정결례를 해야 됐다. 두 번째, 아니다. 오히려 부정한 것이 정해졌기 때문에 정결례를 할 필요가 없다. 세 번째, 예수와는 모든 율법을 초월해서 일하시는 분이시다. 세 번째, 혈루병 환자가 만졌다고 부정해지는 건 또 아니다. 자, 1번. 정결례를 왜 안 하셨지? 없네요. 2번. 아니다. 오히려 정결해졌기 때문에 네, 정결할 필요 없다. 감사합니다. 많으시네요. 3번. 예수는 모든 율법을 초월해서 일하신다. 예, 감사합니다. 네, 혈루병 환자가 만졌다고 부정해지냐? 아니겠지? 네, 아무도 없으시네. 없어요? 네, 그렇습니다. 기권하신 분 없죠? 자, 3번. 자, 여러분의 현재 상태를 점검할 수 있어요. 내가 얼마나 말씀대로 생각하고 있는지, 네, 알 수 있죠? 시체를 만지는 게 불법이잖아요. 근데 왜 죽은 소녀의 손을 잡고 일으키셨죠?
그냥 일어나라 이러면 되는데 왜 굳이 손잡고 일으키셨을까? 이런 생각 안 해봤죠? 첫 번째, 예수님께서는 모든 율법을 초월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2번, 사랑은 율법을 초월하기 때문에. 3번, 살아났기 때문에 불법이 아니다. 이미 산 자다. 안 살아나면 큰일 나는 거죠. 네 번째, 예수께는 죽은 자가 아니라 자는 자였다. 자, 1번, 율법을 초월하신다. 갑자기 다 맞는 거 다 맞는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사랑은 율법을 초월한다. 네, 그런 것 같다. 맞는 것 같아요. 네, 살아났기 때문에 불법 아니다. 그것도 맞는 이거 맞나? 네, 네 번째, 죽은 자가 아니라 자는 자였다. 오, 이게 제일 맞는데요? 네, 점점점 헷갈리기 시작했어요. 다 들기 시작하셨어요. 네, 자, 네 번째 질문입니다. 질문 많아요. 자, 맹인이나 장애인은 성전에 들어갈 수 없는데 어떻게 성전에서 예수님께서 맹인과 장애인을 고쳐주셨죠? 자, 1번 예수와의 사랑으로 맹인과 장애인도 성전에 들어오게 했다. 두 번째, 예수와는 모든 율법을 초월하시는 분이다. 세 번째, 아니다. 처음부터 맹인이나 장애인도 성전에 들어갈 수 있었다. 뭔 소리냐. 네 번째, 맹인이나 장애인이 고침을 받았기 때문에 불법 아니다. 이미 성한 사람이다. 자, 어려워지기 시작하죠? 1번, 예수와의 사랑으로 성전에 들어오게 하셨다. 감사합니다. 2번, 예수와는 모든 율법을 초월하신다. 감사합니다. 3번, 아니다. 맹인과 장애인 성전을 왜 못 들어오냐. 들어올 수 있다. 네, 감사합니다. 4번, 맹인이나 장애인이 성한 사람이 됐다. 그래서 괜찮다. 네, 감사합니다. 결론적으로 다 나오네요. 1, 2, 3, 4가 지금. 네, 굉장히 우리가 하나 되기 어려운 것 같아요. 생각이 다 달라, 주여. 자, 다섯 번째. 맹인은 제사장이 될 수 없다. 이 얘기를 해요. 이 말은 안경 쓴 눈이 안 좋은 사람도 온전하지 않기 때문에 제사장이 될 수 없다는 말이다. 장애인도 제사장이 될 수 없고 우리 신발 밑창 보면 한 짝이 더 닳잖아요. 네, 그렇구나. 신발 한 짝이 더 닳기 때문에 장애인이나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므로 결론은 어느 누구도 제사장이 될 자격이 없다. 오직 예수와만이 온전한 제사장의 자격이 있는 거지 우리는 자격이 없다. 왠지 이건 아닌 것 같죠? 자, 1번 그렇다. 그래서 유일하게 온전하신 예수와만이 제사장이시다. 2번 아니다. 불완전한 인간도 제사장이 될 수 있다. 하나님은 인간의 불완전하심을 아신다. 3번 그래서 땅의 제사장 레위 지파로 오신 것이 아니라 유다 지파로 오신 것이다. 멜기세덱 반차로 세워지는 것이 온전한 제사장이다. 잘 생각해보세요. 또 없어요 또? 또 없어요? 다 아닌 것 같아요 답이? 이 중에 답은 있어요? 주요? 뭐 하나가 될 수도 있고 두 개 될 수 있겠죠? 자, 1번 그렇다. 유일하신 제사장 온전히 유일하게 온전하신 예수와만이 제사장이 될 자격이 있으시다. 대제사장, 제사장. 대제사장이에요? 아니면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이기도 하고 대제사장이기도 해요. 두 개 다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네, 2번 아니다. 불안정한 인간이 제사장이 될 수 있다. 웬 말이냐 이게. 될 수 있다. 인간도 상관없다. 레이지파 다 괜찮다. 제사장 그죠?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 맞아요? 드신 건지 안 드신 건지 헷갈립니다. 세 번째, 그래서 예수님께서 레위 지파로 오지 않고 유다 지파로 오신 것이다. 그래서 멜기세덱의 반차로 세워진 제사장만이 온전한 제사장이다. 네, 제일 많으시네요. 한 번이 제일 많으신 것 같아요. 오케이, 네, 자 갈수록 우리는 너무 달라. 자, 여섯 번째. 예수와께서 안식일 법을 어겨서 처형됐나요? OX 퀴즈입니다. 예수와께서 안식일 법을 어겨서 처형됐다. 손. 오. 네, 안식을 어겼다고 막 받으세요. 네.
그쵸, 구박하고 막 그쵸? 못 살게 울고 네. 뭐고? X 아니다. 그건 아니지. 예수께서 이 안식일 어기진 않았다. 어기지 않았다. 어겨서 죽은 거 아니고 어기지 않았다. 아, 네. 감사합니다. 기권. 기권도 있으신 것 같아요. 저 여섯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좀 보면서 갈게요. 어디서 발췌했냐? 김광희의 예수를 율법을 어긴 이단자로 취급하다라는 블로그에서 발췌를 했어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우리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 보시면요. 예수를 율법을 어긴 이단자로 정죄하여 사형에 처하려면 이거를 이렇게 주셨어요. 자, 써보겠습니다. 자, 사형에 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예수님께서 도둑질을 했거나 사람을 죽였거나 간음을 했거나 거짓맹세하거나 다른 신을 설명했거나 하나님을 저주했다는 증거를 갖고 있잖아요. 그럼 합법적으로 바깥으로 쫓아내갖고 돌팔매로 처형할 수 있어요. 합법적으로. 그러니까 그 다음에 처형한 사람의 시체는 나무에 매달아둘 수 있대요. 레위기에 그게 나왔대요. 이 사람이. 네. 그러면 왜냐하면 율법을 어기는 건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잖아요. 감히 하나님의 법도인데. 그리고 안식일에 관한 법을 어기는 건 당연히 불경죄니까. 더구나 여러 차례 예수님께 경고했어요. 그죠? 계속 못 살게 굴었잖아요. 뭐 안식일 왜 어기냐고 막 그랬는데 계속 법을 어겼다면 사형에 처할 만한 죄가 된다. 그래서 가야바는 예수가 여러 차례에 걸쳐 안식일법을 어겼으며 그에게 수차례 경고한 바 있으므로 이 방법이 십자가에 처형한 것이 가장 적당하다고 생각한 것이다. 우리 모세 살면이 비우셨어요. 주여? 네, 맞죠? 아니 예수님을 율법에 따라 처형을 하고 싶은데 법에 따라 합법적으로 얼마나 이 사람들이 눈이 새빨개지게 찾았겠어요. 신상털이를 했겠죠. 그죠? 그래서 먼지 하나 남지 않게 다 털었겠죠. 그래서 싹 털어가지고 싹 털었더니 다른 건 괜찮은데 안식일법을 어긴 거죠. 그래서 가야바가 계속 경고한 거죠. 한 번만 더 하면 죽는 수가 있다. 계속했는데 계속 어겨가지고 할 수 없이 가장 적당한 십자가 처형을 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맞아요? 아니요. 네. 이렇게 된 거죠. 네. 가야바가 빌라도가 딱 있는데요. 너희들 원하는 사람이 예수아냐? 빌라도냐? 아니 빌라도가 아니지. 얘 누구냐? 바야바냐? 네, 바야바. 우리는 바나바 주여. 우리는요 의인을 미워하는 세상에 살고 있어요. 우리 세상은 지금도 마찬가지죠. 의인을 욕하지 죄인을 욕하지 않아요. 죄인은 항상 너그럽게 품어.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왜? 내가 죄인이니까. 나도 더러워서 그래요. 더러운 사람은 더러워도 상관없어요. 항상 바나바라고요? 네. 이름도 까먹어요. 얘를 너무 좋아한다는 거죠. 얘는 너무 기뻐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세상을 우리 살고 있는데 그렇게 예수한테 그렇게 경고했건만 율법을 자꾸 어겨가지고 결국 십자가에 처형됐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고 볼 수가 있죠. 자, 그러면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그러면 좋아요. 비웃는 분도 있고 그러게 말이야.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럼 왜 처형됐죠? 여러분 이거는 한번 첫 번째 율법을 지켰기 때문에 처형된 거다. 두 번째 율법을 안 지켰기 때문에 처형된 거다. 세 번째 이유 없다. 두 번째 모르겠어. 네 번째 빌라도 나쁜 놈이 대리 판결을 해가지고 말이지. 네, 빌라도에 의해서 처형되었다. 네, 어떤 걸까요? 1번 율법을 지켜서 처형됐다. 네, 감사합니다. 율법을 안 지켰기 때문에 처형됐다. 감사합니다. 더 많은데요? 뭘 안 지켰어요? 세 번째, 이유 없다. 도대체 왜 미워하는 거야? 도대체 알 수가 없어. 여러분, 이유 없이 핍박 당하는 분 많죠? 이유 없이 미워해? 의인이라도. 네 번째, 빌라도 때문에 그렇다.
사도신경이 나오잖아요. 빌라도 때문에 아무도 없네요. 좋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정말 왜 촬영됐지? 네, 의견이 궁금하네요. 네, 1, 2, 3번 다 나왔습니다. 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우리가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오느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고 자색 옷을 입고 나오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로다. 아멘. 빌라도가 아무 죄를 못 찾아가지고 아까 예수와를 그 자색 옷을 딱 입혀가지고 이제 딱 하면서 야, 이 사람이야. 근데 내가 죄를 못 찾겠어.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일단 읽어볼게요. 제사장들과 아랫 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아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그 시대에 서기관들이 얼마나 똑똑했어요. 그 시대에 율법학자들도 있었어요. 바리새인들 율법대로 살지는 않아도 아는 건 많았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를 죽이려고 얼마나 신상을 털었겠어요. 그죠? 말꼬리 잡으려고 엄청 노력했잖아요. 네. 그런 사람들이 바보 같아가지고 안식일을 얘기 안 했겠어요? 이 사람들이 어리석어가지고 아니 엄연히 구약시대에 안식일 안 지켜가지고 나무패다가 돌아가신 분 있잖아요. 이런 분 많진 않지만 어쨌든 그거를 해서 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왜? 우리가 법이 있어요. 근데 안식일을 말 못해. 왜요? 안식일 어기지 않았기 때문에 말 못하는 거죠. 우리가 법이 있어요. 문둥병째 손댔어요. 왜 이 말 못했을까? 부정해갖고요. 성수를 더럽혔어요. 뭐 이런 말 왜 못했냐는 거죠. 그들에게 하나도 안 걸렸어요. 근데 너무 웃기는 건 제가 왜 이거를 딱 했냐. 그 시대의 율법학자나 서기관도 아무도 이거에 대해서 거론하지 않았고 그 똑똑한 인간들도 이때 그렇게 신상을 다 터는 사람들도 정말 율법에 정통해갖고 모든 말씀을 다 하는 사람들도 이거에 대해서 한마디 못했는데 갑자기 요즘 시대에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서 예수님께서 안식일을 어겼다. 예수님께서 부정해졌다. 뭐 이래서 율법 어겼다라고 하는 아주 너무 유식한 분들이 나와요. 어떻게 이렇게 유식하실 수가 있지? 그분이 전 더 재밌는 게 뭐냐면 그분이 두중인이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본인이. 그래서 어떻게 한 사람이 두중인이 될 수 있지? 막 이랬는데 왜냐하면 시험을 두 갈래로 따갖고 그럴까요? 알 수 없어요. 하여간 그분이 다 나쁜 건 아니에요. 물론 맞는 말도 있어요. 지금부터 말씀으로 다 찾아볼 건데 몽둥이 같아. 아니 제가 말씀으로 다 찾아볼 건데 왜 아무리 하늘에서 비를 오게 하고 뭐 구름 기둥이 생기게 하고 아무리 죽은 자를 일으킨다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토라를 폐한다면 그거는 거짓이에요. 죽어 마땅하죠. 말하자면 이분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사실은 그러면 절대 안 되죠. 그게 바로 이 사람이 진짜 선지자냐 아니냐를 가늠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자 보시면 이래요. 법대로 법이 있는데 당연히 죽어요. 왜냐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했어요. 다른 거 하나도 없어. 이거밖에 없어. 근데 이거에 대해서 그러네? 그러면 그래서 죽은 거 아니야? 근데 예수님께서 이미 이거에 대해서 얘기한 적이 있어요. 자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느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폐하지 못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였거늘.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신성 모독이라 하느냐. 자 요한복음 19장에서 이렇게 고소했지만 사실 요한복음 10장에서 이미 예수께서 얘기했어요. 뭐라고 했냐면 그러니까 율법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라고 뭐라고 하면 너희한테 신이라고 율법에서 말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 이런 사람을 신이라고 했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이라는 게 하나님 하면 야왜 하나님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이라는 거 그냥 신이라는 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은 신이라는 뜻이에요. 귀신도 신이에요. 우상도 신이에요. 사실 별거 아니에요 사실은. 그죠? 근데 하나님은 신 중에 신. 그죠? 네, 하여간 네 그러시니까 그런데 하여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은 신이에요. 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 자 보세요. 말씀을 받은 자가 하나님인데 하나님의 아들 이게 전혀 문제가 되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아들도 하나님이겠죠, 그죠? 그 얘기 하는데 어떻게 이걸 신성 모독이라고 얘기하냐? 율법에 그대로 내가 하는 거다라고 얘기하시죠? 그럼 이분은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어겼어요? 아니요. 전혀 아니죠. 그죠? 여러분 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렇게 얘기해서 죽어요? 아니요. 아니잖아요. 그죠? 그것 때문에 죽었어요. 그럼 뭐라고 생각하셨어요? 왜 돌아가셨죠? 이유 없이. 아무 이유 없이. 그죠? 우리가 생각해. 물론 우리 죄 때문에 일부러 죽으셨지만 죄가 없는 거죠. 네. 그분께서.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질문 아직 안 끝났어요. 율법이 있으면 죽고 율법이 없으면 살까? 왜냐하면 율법이 있으면 죄가 살아나기 때문에 죽어요. 그 다음에 율법이 없으면 죄를 죄라 여기지 않기 때문에 살아요. 그럼 율법이 있든지 없든지 죄가 있으면 죽을까요? 자, 1, 2, 3번 중에 뭐가 답일까 생각해보세요. 뭐 하나가 될 수도 있고 두 개도 될 수 있고 다가 될 수도 있어요. 알 수 없어요. 자, 잘 생각해보세요. 1번 율법이 있으면 죄가 살아나기 때문에 오히려 죽는다. 율법이 없어야 된다. 손 들어보세요. 잘 생각하세요. 네, 율법이 없어야 되는 거죠. 이건 죽기 때문에 살아야 되잖아요. 두 번째, 율법이 없으면 죄를 죄로 여기지 않기 때문에 살아요. 이것도 율법이 없어야 되죠. 아멘. 그렇죠? 네. 세 번째, 율법이 있든지 없든지 죄 있으면 죽는다. 맞아요? 네, 3번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를 율법에서 자유케 했다. 이제는 율법을 안 지켜도 된다. 라고 얘기하는 게 바로 1번, 2번에 해당되죠. 그죠? 율법을 죽이는 거죠. 내가 안 죽고. 나 안 죽어도 되잖아요. 율법만 죽으면 되잖아요. 이렇게 오해하는 거죠, 사실은. 이거 좀 이상하죠? 자, 볼게요, 그럼.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느니라.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유익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외모로 좀 이렇게 취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외모를 안 보세요. 여러분의 아름다운 얼굴을 안 보세요. 어떻게 하시냐? 악을 행하냐? 그러면 환난과 공고가 있어요. 말씀대로. 선을 행하냐? 하나님 심플하세요. 이게 복잡하지 않았어요. 우리처럼. 선을 행하면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샬롬이 있을지어다예요. 그죠? 네, 외모를 취하지 않으셔갖고 어떻게 되냐? 율법이 없잖아요? 율법 없이 범죄해요. 율법 같은 거 몰라. 그러면 율법 없이 망해요. 그죠? 또 율법이 있고 범죄하잖아요? 그럼 율법대로 심판 받아요. 주여. 그래서 어떻게 뭐가 정말 복된 자라고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의로운 자에게 선을 행하는 자에게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람 있어요. 주님, 유대인 정말 안 됐다. 유대인은 지킬 게 너무 많고 유대인들 이거 다 해야 되고 우리는 이방인이니까 정말 다행히 많은 것들 그냥 넘어가 주시겠지. 근데 하나님 꼭 얘기한 거 있죠? 먼저는 유대인이고 그 다음 헬라인이야. 똑같아. 먼저는 유대인이고 헬라인이야. 그 다음에 또 뭐라고 도장 찍어요? 외모 안 봐. 인종차별 안 해. 이러시는 거죠.
아시겠죠? 그러니까 뭐라고요? 율법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죄 때문에 오셨다. 죄를 없애는 거에 집중해야지 율법 없애려다가 내가 망한다. 이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답이 있어요. 사실은 희한하게 나오지? 네, 답. 잠깐만요. 희한하게. 네, 아주 이렇게 안 했는데 내가 스스로 이렇게 했네요. 자, 답이 있어요. 사실 아까 질문들 엄청 많죠? 질문에 대한 답들을 좀 볼 건데 먼저 우리가 논리를 생각할 때는요. 어떻게 하냐? 질문이 있어요. 그 다음에 답이 있어요. 근데 어떻게 이 답이 도출되는지 모르겠는 거죠. 이렇게 해야지 답은 제껴놓고 질문에다가 그 다음에 막 생각하다 보면 완전 삼척부로 가가지고 성경이랑 완전 다른 결론에 도달할 수 있어요. 이렇게 답을 먼저 보고 갈게요. 자, 한글에 보면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우리 여기 잘 읽어볼게요.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않았느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법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게 하심이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지가 그의 속에 거하며 그를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아멘. 자, 답이 뭐냐? 답이 범죄하는 자마다 그 안에 그가 죄가 없다. 죄를 짓는 불로 죄는 불법이라. 그가 죄를 없애려 나타난 것은 너희가 아노니 여기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죄를 진 적이 없어요? 죄가 뭐라고요? 불법이에요. 자, 잉글리시 바이블, 주이시 바이블 보면 뭐예요? Indeed, sin is violation of Torah예요. 토라를 어기는 게 죄다. 율법을 어기는 게 죄다. 진실로. 그러면서 얘기해요. 토라를 어기는 게 죄예요. 그 다음에 킹제임스 흥정형은 뭐라 그래요? 죄는 율법을 범하는 것이야. 분명히 나오죠? 네, 불법이 율법을 법을 범하는 거예요. 근데 뭐래요?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러면 예수님께서 율법을 범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네. 없다. 한 번도 없다는 건데.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죄를 범하는 자는요 마귀에게 속했대요. 그래서 뭐래요? 하나님께 속한 자는요, 자, 그의 범죄를 안 해요. 그리고 범죄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에요. 율법을 범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라고 얘기하죠. 마귀에게 죄를 지은 자는 마귀에게 속하였다라고 되어 있는데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죄를 짓지 않아요. 이게 답이에요. 심지어 범죄하지 못해요. 하나님께 속한 자는 우리가 몰라갖고 미혹돼갖고 범죄하는 거지. 진짜 이게 하나님의 토라대로 율법대로 살아가는 것이 의로운 거고 순종이구나라고 알면은요 많이 바뀔 거예요. 미혹돼서 그런 거죠. 그럼 예수님께서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신 예수님께서 마귀의 일을 하겠어요? 율법을 성취하기 위해 목숨을 내놓으시는 분이 아무렇지도 않게 율법을 어길까요? 아니 말이 안 되잖아요. 답은 이거예요. 토라를 어기는 거 이게 죄구나.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어긴 적이 없고 죄를 지은 적이 없고 또 그렇다면 답은 율법을 어긴 적이 없다가 답이에요.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하는 거죠? 야, 그러면은 문둥병자에게 손을 대고 기도했잖아. 그 부정한 자에게 그 정결례도 안 했잖아. 그 율법 범한 거잖아. 그러면 왜 안 범한 거지? 왜 하나님께서 이걸 범하지 않은 거라고 얘기하는 거지? 이거를 찾아내야 돼요. 죽은 자에게 손 대지 말아야지 시체인데 근데 왜 죽은 자에게 손 잡고 일으키셨어? 그러면 그건 왜 불법이 아니지, 주님? 하나님 불법이 왜 아닌 거죠? 이거를 찾아내야 돼요. 그죠? 그거를 지금 우리의 숙제인 거죠. 왜 어떻게 이걸 찾아낼 수 있을까?
안식일을 막 얘기했는데 왜 안식일을 안 지킨 게 아닌 건지를 또 말해야 되잖아요. 이거 얘기하지 않으면 뭐가 된다? 네 말이 맞나 봐. 진 거예요. KO, 완패 막 이렇게 된다 이거죠. 자, 주요. 누구예요? 문둥병이죠. 우리 요즘에 나라는 한센병이라고 얘기하죠. 좀 놀라운 게 뭐냐면 이 한센병이 발견된 게요. 6세기 때 발견됐어요. 700몇 년 이렇게. 6세기면 500몇 년이구나. 이때 발견됐는데 성경은 언제 이 나병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몇 천 년 전에 얘기 나와요. 얼마나 위대하세요 하나님께서. 근데 우리 인간들은 6세기에 발견돼갖고 그때 한센이라고 이름 바꿨어요. 네, 이름을 그렇게 했어요. 하여간 이렇다고 해요. 그래서 한센도 주여. 그래서 여러분 여기 자, 손 대고 막 이렇게 할 수 있겠어요? 주여 나을지어다. 주여. 네, 첫 번째. 자, 이제부터 질문 끝났어요. 거의 다 이제. 나병은 부정하다고 외쳐야 돼요. 그죠? 부정하다가 나오잖아요. 진영 밖에서 혼자 살아야 되죠? 아까 얘기 나왔죠? 옷을 찢고, 머리 풀어헤치고, 그 다음에 밑입술 가리고, 제가 밑입술 가리는 걸 보고, 이거 마스크 얘기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 다음에 외치기를, 부정하다. 가까이 오지 말라는 거겠죠? 부정하다. 그래서 병 있는 날 동안 부정해요. 그래서 혼자 살으래요. 진영 밖에서. 이렇게 써 있어요. 이것만 보고서는 우리는 뭘 알 수 있어요? 전염성이 있구나. 그죠? 전염성, 어떻게 전염되죠? 딱 보니까? 네, 비말 감염이 되는구나. 마스크처럼 하시는구나. 딱 나오잖아요. 그리고 진영 밖에서 혼자 살아라.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전염되니까 이제 혼자 거기서 비말 감염이니까 이제 병 있는 동안에 우리 이런 것들을 좀 알 수가 있죠? 와, 너무 신기해요. 그리고 근데요, 어떻게 나병 환자가 진영 밖에 혼자 있지 않고 이시오께 가까이 나오고 부정환자의 손을 댔냐라는 거죠. 자, 여기 한번 보면 누가복음 5장 12절 13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에 온 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나병이 곧 떠나니라. 네, 우리의 그 문제가 되는 파트가 여기죠. 온몸에 나병이 다 들었어요. 완전 전신 나병. 나병 거기로 딱 했는데 예수께 왔는데 진영 밖에 따로 떨어져서 부정하다고 이래야 되는데 사람들 안으로 들어온 거죠. 근데 더군다나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왜 굳이 대셔가지고 이 시대에 헷갈리게 하셨을까요? 대시며 이르시되 깨끗함을 받으라 이랬어요. 온몸에 막 가득 차갖고 완전히 뒤덮여갖고 나병으로 완전하신 분인 거죠. 완전하게 채워주신 분이에요. 이런 분을 하나님께 손을 내렸다는 거죠. 자, 그러면 예수처럼 손을 대고 고치는 게 존중이고 사랑일까? 이것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많이 얘기하잖아요. 정말 사랑하고 그죠? 그래서 이런 일이 있었어. 나아만 장군이 엘리사에게 왔죠. 그래서 엘리사가 어떻게 했냐면 오지 않았어요. 엘리사가 사자를 심부름꾼을 보내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어라. 더럽다. 뭐 이렇게 얘기한 거죠. 7번 씻어라. 딱 이렇게 그러면 깨끗해질 거야. 회복될 거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면 이러는데 뭐라고 하냐면 이래요.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의 손을 그 위에서 흔들면서 나병을 고쳐주셔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신 거예요. 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야, 여기 이 강물보다 차라리 뭐예요? 다른 데서 하는 게 훨씬 더 깨끗한 물이고 더러운 물에서 어찌 감히 나에게 이렇게 얘기하면서 흔들다 뜻을 찾아봤어요. 이 나아만 장군이 뭐를 원한 것일까? 딱 찾았더니 위아래로 진동하다. 앞뒤로 흔든다. 우리 차할 때 야외 주여 막 이런 거죠. 이런 걸 아니면 치면서 움직이면서 문지르면서 이런 뜻을 다 갖고 있어요. 나만 장군이 그런 거죠. 아니 나를 무시해도
이렇게까지 무시할 수가 있어. 내가 이렇게 온갖 보화를 다 갖고 오면서 왕의 정말 그런 명령과 함께 왔는데, 심지어 이스라엘에서 저 왕이 문둥병을 고치라고 하는 거 보니까 우리를 죽이려나 봐, 이럴 정도로 무서워할 때, 그죠? 이러면서 나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네, 아니 이런 게 아니야. 아니면 이렇게 우리 손양원 목사님처럼 차라리 그 부위를 내가 빨라고는 하지 않겠어. 안녕하세요. 네, 이 부위를 빠는 것까지는 내가 안 하는데 흔들어서라도 이런 얘기를 한 거죠. 이게 사랑이고 이게 존중 아니야? 나만 장군이 구약 때도 얘기했어요. 근데 엘리사는 보지도 않았어요. 나가보지도 않았어요. 씻고 오세요. 깨끗해진 다음에 만났죠. 이렇게 했다라는 거죠. 과연 무엇이 사랑이냐는 거죠. 네, 자, 네 번째. 그러면 현대의학이 말하는 한센병, 나병이라는 게 있어요. 6세기에 처음 발견했는데요. 현대의학에서 나병을 어떻게 말하냐. 여러분 너무 종교로만 가면 안 되고 현대의학을 같이 보면서 가야 돼요. 왜요? 그죠? 자, 빨리 치료받기래요. 한센병은 약으로 치료할 수 있어요. 또 환자들은 병이 치료되면 정상 생활을 할 수 있죠. 그래서 한센병이 치료받지 않으면 전염성이 약간 있대요. 전염성이 약간 있다는 말이 뭔지 모르겠어요. 전염성이 있다 없다로 말해야 되는데 약간 있어요. 근데 약을 복용하지 않고 방치하잖아요. 그러면 사지, 팔다리, 눈, 피부, 신경에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 있대요. 네, 팔이 떨어져 나가기도 하고, 그죠? 손가락이 사라지기도 하죠. 이러한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전염되지 않게 조심하래요. 재채기나 기침, 비말감이 느껴져? 현대의학에서? 하나님 어떻게 하셨지? 네, 재채기나 기침하면 공기중으로 전염될 수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얼굴을 가리라. 나오죠? 그래서 이 현대의학은 또 어떤 얘기도 하냐면, 그 문둥병, 한센병은요, 잠복기가 30년일 수도 있대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언제, 30년이라는 잠복기가 있다. 그 말은 도대체 격리를 하려는 거야, 말려는 거야. 30년 이거 쓰라는 거 말려. 약간 좀 두려움이 있죠. 근데 하나님 그렇게 말씀은 하진 않았어요. 잠복기 30년 이러지 않아요. 나면 들어와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약간 그런 두려움을 많이 이제 얘기를 하는데, 하여간 이렇게 현대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자, 보세요. 손가락이 다 없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래요. 야, 한센병 아무것도 아니야. 성경에서 격리하라고 그러고, 부정하다 이렇게 말하라고 하는데, 솔직히 한센병 손가락 잘라주고 이거 그런 부작용 없어. 이렇게 얘기해요. 그거는 나병의 부작용이 아니고, 나병이 신경에 손상이 있다 보니까 손이 잘라져도 모르고, 이게 썩어도 몰라서 이렇게 이게 부작용이라는 얘기잖아요. 나병이, 그죠? 그러면서 그런 부작용이 없대요. 그러면서 이렇게 되는 거는 신경 손상 때문에 그렇다. 그 말이죠. 웃기는 거죠. 하여간 이러한 것들이 있어요. 코가 없어지기도 하고 떨어져 나가기도 하고 그렇죠? 그래서 이렇습니다. 그러면 자, 이거 보자. 예수와 하나님이 야훼 하나님보다 사랑이 더 많을까요? 우리 야훼 하나님은 부담스러워요. 좀 무서워. 근데 예수 하나님은 왠지 다 받아줄 것 같아. 사랑이 더 많아. 이럴까요? 자, 이런 적 있어요. 마태복음 이렇게 보시면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산자의 강령이니라. 네, 아멘. 예수와 라삐님 하고 딱 물어봤어요. 라삐는 뭐예요? 성경을 가르쳐주는 사람이죠. 딱 와서 뭐냐면 율법 성경이 이렇게 성경이 있는데요. 이 많은 성경을 요약해 주세요. 여기서 중요한 게 뭐예요? 어느 계명이 더 커요? 계명이 되게 많잖아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게 많잖아요.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라고 물어보니까 예수께서 뭐라냐면 마음과 목숨을 끝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 첫 번째, 이 또 똑같다. 그와 똑같이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해. 두 번째, 이 두 계명이 뭐라 그래요?
율법과 선지자, 모든 율법과 모든 선지자 다 통틀었을 때 이게 가장 중요한 명령이야. 이게 가장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어떻게 보면 모든 말씀, 모든 율법과 선지자의 모든 말씀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에 대한 어떻게 사랑하는지 설명해 준 거지 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이건 다 각주 말하자면 하여간 그런 설명하는 방법을 얘기한 거고, 요약하다 보면 딱 두 개밖에 없다는 거죠. 십계명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사랑 한 판, 이웃 사랑 한 판이죠. 딱 두 개밖에 없어. 그 얘기를 딱 해요. 그럼 하나님은 사랑이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랑 덩어리죠. 사랑 자체. 그냥 사랑 자체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이 많아서,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다르게 나병에게 접근했을까요?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옆구리에서 나온 독생하신 분이잖아요. 그죠?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비교할 수는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예수는 사랑이네? 그래서 아버지가 사랑이구나가 되는 거지. 아버지가 사랑은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성경적이지 않죠? 자, 그래서 이제부터 성경 찾아볼게요. 나병, 문둥병이요, 가두어두지 않는 문둥병이 있어요. 그리고요, 너무 놀라운 게 뭔지 알아요? 부정한 나병만 있는 게 아니라 정한 나병이 있어요.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율법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오해할 수밖에 없어요. 자, 정결한 나병이 있어요. 읽어볼게요. 시작. 제사장은 진설할지니 피부에 흰점이 돋고 털이 휘어지고 거기 생살이 생겼으면 이는 그의 피부에 오랜 나병이라. 제사장이 부정하다 할 것이요 그가 이미 부정하였은즉 가두어 두지는 않을 것이며, 제사장이 보기에 나병이 그 피부에 크게 발생했을 때 그 환자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퍼졌으면 그가 진찰할 것이요 나병이 과연 그의 전신에 퍼졌으면 그 환자를 정하다 할지니라. 휘어진 자인즉 정하거니와. 놀랍죠? 자, 이미 부정하잖아요. 이미 나병 진단을 받잖아요. 가두어두지 말래요. 우선 다닐 수 있게 해줘요. 어느 곳 가두어두면서 나병을 진단하기 위해서 잠깐 7일씩 가두는 거고요. 대부분 자유롭게 풀어주죠. 그리고 또 하나, 전신나병. 온전함으로 나병으로 완전히 되잖아요. 근데 이 나병이 온전한 거에서 또 생살이 또 돋으면서 고름 나가지고 이제 생살이 나오면서 이렇게 염증 반응이 있으면 다시 부정해져요. 근데 염증 반응이 없는 그냥 온몸이 하얘져 버렸어요. 그냥 다 나병으로 뒤덮어 버리잖아요. 그럼 정한 나병이 돼요. 정하다 그래요. 전염성이 없다고 해요. 신기하죠? 네. 의사가 아니라서 모르겠죠? 의사이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정한 나병이 있네? 그럼 뭐가 가능하다고요? 무리 중에 들어오는 게 가능했다. 하나님의 손대도 가능한 나병이 있었다. 그 율법 학자들, 이 율법에 대단한 사람들이 나병이 왔어요. 부정한 자가 이렇게 와면 가만두겠어요? 저러 가라 그러죠. 부정하다 부정하라 그러죠.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가능했던 때였구나. 그 나병이.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네. 그래서 아까도 그랬죠. 아까 온몸에 나병 들었다. 아까 여기서 보시면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예수님께 온 거잖아요. 전신에 퍼졌던 사람이었다. 정한 나병은. 그럼 이 사람은 왜 저를 깨끗하게 해주실 수 있습니다. 정한데, 그러나 정하지만 나병이 아직 있죠. 언제든지 염증에서 부정해질 수 있기 때문에 저를 깨끗하게 해달라, 낫게 해달라고 얘기한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자, 이렇게 무리 속으로 들어올 수 있어요. 염증 반응이 없어요. 사실 그 문둥병은요, 이렇게 나병, 한센병은 만약에 질병이 이렇게 걸리잖아요. 그러면 질병이 한번 지나가고 나면 이런 부작용이 남는 거죠. 손가락이 떨어져 나간 거죠. 코가 없어진 거죠.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막 끔찍해가지고 막 이러고 그냥 평생 따로 살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러잖아요. 이렇게 나왔어도 만약에 이 사람이 다 나았다 그러면 그들은 무리에 들어올 수 있느니라. 성경이 아예 딱 신기해요.
그 7일 정하게 하고 또다시 7일 정하게 해서 14일 딱 채우면요. 무리 중에 함께 살게 하나님께서는 정해 놓으셨어요. 괜히 뭐 잠복기 30일, 30년 이런 얘기 안 해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네, 나병이 나면 이렇게 돌아올 수 있어요. 자, 근데요. 자, 예수님께서 그럼 나병을 다 손대고 고쳤냐? 그렇지 않아요. 손대지 않고 고친 나병도 있어요. 그렇겠죠?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를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네. 아멘. 뭐래요? 멀리 서서 소리 높였죠? 왜요? 부정하니까 가까이 못 가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사랑으로 내가 너를 사랑해 막 끝까지 가가지고 뻑 대고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아니에요. 그럼 뭐라 그래서 그냥 말로 한 거죠.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그 말밖에 안 했어요. 예수님께서 율법을 깨면서 사랑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진리 안에서 사랑하고 아멘. 진리 안에서 자유하게 하시는 거죠. 아멘. 그러니까 진리를 깼다. 이 말이 뭐예요? 진리를 초월했다는 거예요. 내가 법 위에 있는 거죠. 하나님의 법도 위에서 하는 거죠. 그렇진 않죠. 걸고 그래서는 안 되죠. 그래서 깨고 이렇게 이거만 봐도 예수님께서 경우에 따라서 손을 대기도 하셨고 어떤 경우에는 말로만 하셨다는 걸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 아까 유출병 있었죠. 예수님 만졌잖아요. 근데 왜 정결례를 안 했어요? 부정해졌는데 이 말이죠. 아까 우리 여러분 다 아는 거예요. 그죠? 마가복음에서 무리 가운데서 갑자기 딱 돌아보면서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누가 내게 손을 대었냐? 이래서 내 몸에 특가 아니야. 누가 나한테 손 댔어? 뭐 이러니까 그러면서 돌아보니까 너무 놀라가지고 얘기하니까 너의 믿음이 구원했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면 유출병을 어떻게 부정해지는지 한번 볼게요. 율법을 토라를 모르면 반드시 오해한다. 하나님을. 그죠? 자, 한번 이렇게 보시면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 이르라 누구든지 그의 몸에 유실병이 있으면 그 유실병으로 말미암아 부정한 자라. 유실병에 있는 자가 눕는 침상은 다 부정하고 그가 앉았던 자리도 다 부정하니 유출병에 있는 자가 앉았던 자리에 앉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씻을 것이요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에 있는 자의 몸에 접촉한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에 있는 자가 물로 그의 손을 씻지 아니하고 아무든지 만지면 그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아멘. 유출병은 계속 출혈하는 병이에요. 계속 피가 흐르는 병이죠. 그런데 여기서 뭐라 그래요? 유출병이 있으면 그 앉은 자리, 그 피가 막 묻었겠죠. 그런 때 앉지 말고 침상, 피가 묻겠죠.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전염성의 감염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더 그럴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손을 씻지 않고 만지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몸을 씻고 정결례를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아무든지 만지면 안 되는데 여기서 만지다의 뜻이 있어요. 자, 만약에 만지다의 뜻이 뭐냐? 어떻게 만지냐? 격렬하게 만지는 거예요. 작정하고 만지는 거죠. 그랬어. 이렇게 뭔가 이렇게 만지는 거죠. 또 타격하고 치고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만져짐을 당하잖아요. 그럼 그 사람 부정이에요. 온몸을 씻어야 돼. 네, 그렇죠. 그거를 얘기하고 있었죠. 자, 근데 아까 그 전에 뭐였어요? 그 전에 예시아는 뭐였어요? 만졌어요?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하죠. 예시아를 만졌으니까 부정졌다라고 얘기하지만 성경을 자세히 보세요. 만진 게 아니라 뭐라고요? 손을 댔어요. 그냥 옷가에 손을 댔어요. 만지고 그것도 겉옷에 손을 탁 댄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능력이 나간 걸 안 거죠. 그 사람을 만진 게 아닌 거예요. 달라요. 만약에 이 유치별 공자가 손을 대는 모든 것이 부정해졌다면 온 세상 다 씻어야 될 거 아마. 그렇죠? 아니 손을 어떻게 하다가 스치기만 해도 다 부정해지면 어떻게? 근데 하나님 그렇게 말한 게 아니죠. 그 사람이 만지는 거, 네, 그거를 얘기한 거예요. 조금 다르다. 그래서 여기에서 여러분이 오해하지 않으면 좋겠어요. 만지는 개념이 아니다라는 걸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네, 약간 겉옷에 손을 대었고 그걸로 인해서는 부정해지지 않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 죽은 소녀에게 손을 댔으니까 예수님께서 부정했다라고 했죠. 아까 여러분 이거 거의 다 못했죠. 자, 뭐라 그랬어요?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손을 잡고 일으키시고 달리다고 하니까 소녀를 일어나라 하니까 일어나서 걸어 다녔죠. 네. 예수님께서는 죽은 자였어요? 아니었어요. 잔 자였어요. 그죠? 그러니까 시체가 아니었죠. 이제 그걸 아시겠죠? 그 다음에 또 이런 적도 있었어요. 그 과부의 아들, 청년이 죽었잖아요. 그때 관을 손을 대면서 일어나라 그랬죠.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죠. 자는 거죠. 자는 거라고 볼 수가 있죠. 일어났어요. 물론 시체의 관이지만 그러나 시체에 몸을 대는 거지 관을 얘기하는 건 또 아니었어요. 자, 그리고 또 있어요. 엘리야가 죽은 시체 위에 누웠죠. 아이가 죽었잖아요. 2번이나 있었죠. 그런 일이. 그래서 아이의 몸에 엎드리 3번 엎드렸을 때 아이의 혼 기도했죠. 아이의 혼이 돌아오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돌아와서 일어났죠. 이것도 죽은 거예요. 물론 죽었었지만 혼이 돌아왔으니까 죽었어요? 난 죽은 건 아니죠. 왜요? 자, 여기서 보면 죽은 사람의 시체를 만지면 부정해진다라는 민수기 말씀이 있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죽은 사람의 시체를 만지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여호와의 성막을 더럽힙니다. 그가 이스라엘에서 끊어질 것은 정결하게 하는 물을 그에게 뿌리지 아니하므로 깨끗하게 되지 못하고 그 부정함이 그대로 있음이니라. 네. 자, 사람의 시체를 만졌어요. 그리고 정결하지 하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갔을 때는 성막을 더럽히게 되겠죠. 그러므로 인해 가지고 그것이 죄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부정해진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자, 제가 왜 이 얘기하냐? 아니, 죽은 소녀의 손을 일으키긴 일으켰고 죽은 사람의 몸 위에 올라갔긴 올라갔죠.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하면 쉬울 것 같아요. 일본에서 이런 실험을 했어요. 유체이탈. 네, 유체이탈을 실험했는데 이 사람이 유체이탈을 잘 하니까 유체이탈 할 때 정말 카메라에 잡히는지 보겠다. 이래갖고 이제 카메라 약간 온도를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특별하게 제작된 카메라겠죠? 그걸 했더니 이 사람의 유체이탈이 되었을 때 여기에 영혼이 찍히는 거예요. 그 영혼이 이렇게 다니는 거예요. 찍힌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 유체이탈 했네? 혼이 빠져나갔네? 그럼 이 사람 시체예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시체라는 건 뭐예요? 혼이 아예 나가서 돌아오지 않으면 시체가 되겠죠. 그러나 결국 돌아온다면 그거는 시체가 아니고 유체 이탈되었던 상태인 것 뿐인 거죠. 시체를 잡은 건 아닌 거죠. 네, 그래서 이런 사람은 있죠. 내가 유체 이탈이 너무 잘 돼갖고 혹시라도 내가 내 몸에 돌아가지 못해서 생매장되면 어떡하지? 막 이런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네, 하여간 우리가 생각할 게 아이에게도 엘리야가 얘기하잖아요. 혼은 돌아올지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네. 네, 그래서 혼이 완전 떠나버린 시체지만 돌아오는 그 사람에게 돌아왔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결국 시체가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거의 마지막을 갖고 있는데요. 맹인과 장애인이 성전에 들어올 수 없죠. 근데 어떻게 들어왔지? 네. 자, 마태복음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돈 바꾸는 사람들이 상가 비둘기 파는 사람들이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수고를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음에 고쳐주시니. 네, 예수가 이거 너무 잘 알지. 아니, 맹인과 장애인들은 성전에 못 들어오는데 원래 예수께서 어떻게 하냐면 다 들러 엎었어요. 다 들러 엎고 이 장사하는 사람들을 다 없애버렸죠. 성막 안에 있는 육박이를 다 없앴어요. 그러면서 너네는 하나님의 집을 왜 강도의 소굴로 만드냐? 돈 벌기 위해서 이런 강도의 소굴로 만드냐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바로 누가 왔어요?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와요? 예수께. 그럼 다 고쳐줘요. 그러면
장자꾼 다 내보낸 다음에 예수께서 맹인과 장애인을 들여보내셨는가라는 거죠. 근데 맹인과 장애인들을 들여보내는 게 과연 이게 뭐른가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론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너희 자손 중 대대로 육체에 흠이 있는 자는 그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려고 가까이 오지 못할 것이니라. 누구든지 흠이 있는 자는 가까이 하지 못할지니 곧 맹인이나 다리 저는 자나 코가 불완전한 자나 지체가 더한 자나 발 부러진 자나 손 부러진 자나 등 굽은 자나 키 못 자란 자나 눈에 맥박이 있는 자나 습진이나 거짐이 있는 자나 고안 상한 자나 제사장 아론의 자손 중에 흠이 있는 자는 나와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지 못할지니 그는 흠이 있은즉 나와서 그의 하나님께 음식을 드리지 못하느니라. 자, 여러분 오해하면 안 돼요. 자, 이 율법을 모르면 토라를 모르면 우리가 다 헷갈리는데, 자, 이 누구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아론의 자손이에요. 제사장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제사장이 뭐라고 얘기한 줄 알아요? 자손 중에 대대로 육체 흠이 있잖아요. 하나님께 음식을 못 드린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양을 하거나 그 제사장들이 보면은 희생 제사 드릴 때 이제 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그 일을 못 하는 거죠. 분양 드릴 때 제사장으로서 하는 그 일을 못 하는 거죠. 그리고 뭐라 그래요? 맹인이나 이런 발 부러지고 손 부러지고 뭐 눈에 맥박이 아니고 백막이었습니다. 백막 있고 습진 있고 거짐 있고 좀 거시기한 분들은 뭐라고 해요? 제사장 아론 자손 중에 흠이 있는 이와 같은 자들은 화제, 번제죠. 이런 것들을 못 드린다. 번제 해서 못 드리고, 그러니까 뭐 자신이 드릴 수는 있지만 내가 제사장으로서 이제 그런 걸 그 진례를 못 하는 거죠. 그 음식을 못 드린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어떤 분은 눈에 백막이 있고 또 맹인도 안 되고 막 이러니까 뭐라 하냐면 안경 쓴 사람도 안 된다. 이렇게 이런 얘기를 하는데 다 아멘 하셔갖고 너무 놀라웠는데요. 그리고 또 뭐죠? 여기 뭐 하여간 뭐 장애인 안 된다 그러니까 신발 밑창을 봐라. 밑창이 약간 한쪽은 달고 한쪽은 더 달았지? 막 이러면서 너도 장애인이야? 뭐 너도 제사장의 자격이 없어? 뭐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걸 아멘하고 받으시는 그런 분들이 계셔가지고 그러면서 그러니까 예수와만이 제사장이 될 수 있어. 예수와 하나님을 올리는 것까지는 좋은데 말씀을 잘못 해석하는 거죠. 그 얘기는 아니에요. 되게 오버하시면 안 되죠. 이런 분들이 그 일을 못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차이가 있어요. 자, 볼까요? 읽어볼게요. 그는 그의 하나님의 음식이 지성물이든지 성물이든지 먹을 것이나 휘장 안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요 제단에 가까이 하지 못할지니 이는 그가 흠이 있음이니라. 이와 같이 그가 내 성소를 더럽히지 못할 것은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야훼임이니라. 모세가 아론과 그 남은 아들 엘르아살에게와 이단발에게 이르되 여호와께 드린 화제물 중 소재에 남은 것을 지극히 거룩하니 너희는 그것을 취하여 누룩을 넣지 말고 제단 곁에서 먹되. 자, 이거 보세요. 그 약간 부족한 분들이 있죠. 흠 있는 사람들이요. 그런 어떤 희생제사에 일을 못해요. 그렇지만 뭐예요? 지성물과 성물을 먹을 수 있어요. 휘장 안에는 못 들어가요. 왜요? 성소를 더럽히면 안 돼요. 성소는 거룩한,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셨으니까 그러나 지성물과 성물을 먹을 수 있어요. 근데 지성물과 성물을 어디서 먹는 줄 알아요? 여기서 먹어요. 제단 옆에서 먹어요. 제단은 어디 있어요? 자, 이거죠. 이거는 번제, 이게 제단이죠? 제단이 어디냐? 자, 여기에 제단이 있어요. 제단 옆에서 먹을 수 있어요. 이분들이. 그 말은 뭐예요? 문을 열고 성전에 들어올 수 있어요. 다만 그러니까 지성소와 성소를 못 들어가는 것뿐이지 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당연하게. 제사장 그 아론 지파에 부족한 자들도. 그러면 우리 일반 사람들은 어떠겠어요? 당연히 들어오죠. 당연히 들어와서 일반
백성들은 당연히 번제 자기가 하지 않잖아. 제사장한테 맡기는 거예요. 온전한 제사장에게 맡기는 거죠. 해달라고 드리고 다 할 수 있어요. 단지 여기만 못 들어가는 거 여기 들어가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뭐라 그래요? 왜 하나님의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드냐? 여기서 사고 파는 애들 다 내쫓은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부족한 자들을 고치시는 거예요. 아멘. 자, 그러면 크기가 어떤가 볼까요? 이 크기, 이 성전의 크기를 딱 보면요, 이 가로가 100규빗이에요. 100규빗이면요 1규빗이 약 50cm예요. 그러면은 자, 1규빗이 50cm, 그럼 100규빗은 얼마일까요? 5kg. 그죠? 5kg예요, 5kg. 여기는요? 2.5kg. 엄청 커요. 할렐루야죠. 하나님이 설마 부족하다고 못 들어오게 하겠어요? 그렇게 짓지 않으셨죠. 야훼 하나님을 오해하니까 여러분이 야훼 하나님이 사랑 없는 자이고 야훼 하나님은 물리치고 우리를 이렇게 오해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처음부터 그렇게 설계를 하셨어요. 심지어 아무리 부족하고 등이 굽고 문제가 있어도 제사장 자손 이 번제단 옆에서 지성물과 성물을 뽑아요. 거룩한 자손이에요. 당연히 가능하죠. 이렇게 여러분이 할 수 있어요. 그럼 이것도 율법을 어겼다고요? 아니요. 어겼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눈 빨갛게 찾아도 찾을 수가 없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16번째 보시면요. 예수만이 제사장이 될 수 있다. 아까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다고 했죠. 우리는 다 부족해. 막 이렇게. 그런데 요거를 보면요. 무식하고 미혹된 자들을 용납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어요. 이 구절을 보면 한번 히브리서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임으로 하나님께 속한 이의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자의 있음이라. 그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림과 같이 또한 자신을 위하여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존귀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다. 자, 보세요. 자,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 택했어요. 하나님께서, 그죠? 사람 가운데서 대제사장을 선택을 하시죠?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들을 위해서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시는 거예요. 백성을 대신해서. 왜 그렇게 하시냐? 왜 하나님께서 사람 가운데 대제사장을 구하냐? 그리고 왜 하나님께 제사장을 세우느냐? 이런 거죠. 왜요?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있음이라. 그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린 것 같이 또한 자신을 위하여 드리는 것이 마땅하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대제사장으로 세운 이유가 뭐라고요? 무식하고 미혹된 자도 능히 용납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믿음으로 가면 갈수록 어떻게 돼요? 고개를 숙이잖아요. 용납하잖아요. 사랑하는 거.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너는 그래가지고 무슨 뭐 자격이 있냐 없냐 이렇게 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뜻이 이거예요. 무식한 자들을 용납하고 미혹된 자를 용납하게 하기 위해서 사람을 제사장으로, 대제사장으로, 목사님으로, 사역자들로 세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은 어때요? 나는 예수야 막 이렇게 얘기하는 이상한 사람들도 있죠. 이 사람들은 당연히 자기 자신을 위해서도 속죄해야 돼요. 인간이랑 똑같아요. 그 얘기를 해요. 근데 뭐랬는지 알아요? 에이 그러면 뭐 지도 똑같이 죄 짓고 똑같이 뭐 다 거기서 거기네 뭐 그죠? 그러나 뭐라 그래요? 이 존귀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한다. 뭐 걔가 원래 영광스러운 사람이고 원래 잘난 사람이고 이런 게 아니라 존귀를 주셨어요. 감히 인간에게 하나님이 존귀함을 주셨어요. 이렇게 사람인데도 자기를 위해서 속죄하고 회개하고 막 이러는데도 하나님께서 쓰신다고요? 네, 이 존귀를 주셨어요. 이 존귀는요,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다. 이게 존귀함이고 기름 부으심이고 거룩한 직책이라고 인정하신 거예요. 땅의 직책을 하나님이 인정하신 거예요. 땅의 직책도 존귀하다. 아멘. 그리고 일부러 사람으로, 아니 사람이 허접하면 아예 사람 제사를 아예 세우지 말고 예수야만 있으면 되지. 왜 우리를 세우냐는 거죠. 왜요? 이 땅의 하나님의 제도는 사람이 사람을 중보하고 그 연약함을 수용하기 위해서라는 거죠. 자, 이렇게 이 예수야 시대 때는요, 제사장이 몇 명이었냐? 한 118명 정도 됐다 그래요. 네, 118명이나 108명인가 그 정도 된대요. 엄청 많았대요. 그래서 돌아가면서 하신 거예요. 제사장 그 일을 이렇게 하신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왜 다 사람들이 있죠? 사람, 왜?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연약하니까. 그렇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7번까지 있었던가? 네, 17번 마지막인데요. 예수와께서는 하늘 예루살렘의 제사장이죠. 한번 히브리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이신 이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권고와 선구와 소원을 울렸고 그의 경건하심을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이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칭하심을 받으셨습니다. 자, 이게 보시면요, 예수와께서도요 대제사장이죠. 근데 스스로 영광을 취하지 않았어요. 예수와께서 원래 영광스럽고 원래 자체 발광 이런 거 아니에요? 자체 발광이 아니에요. 어떻게 해요? 스스로 영광을 취한 것이 아니라 바로 아까 아론 지파가 종기를 얻은 것처럼 너는 내 아들이니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노라라는 그 말씀과 함께 하나님으로부터 존귀함을 얻으신 거예요. 그렇죠? 아버지로부터 받았어요.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예수께서 죽으시기 전에 어떻게 했냐면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예수께서도 똑같이 했어요. 저를 구원해 주세요. 심하게 엉엉 우시고 간구하고 주님 저를 받아주세요. 엄청 여러분 그게 상상이 돼요? 예수야도 통곡하셨다. 아버지께 기도하면서 자기를 구원해달라고. 왜 통곡할 수 있었다고요? 예수야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분이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야께서는 심하게 통곡하면서 울으신 거예요. 그랬는데 아버지께서 그래 당연히 너를 구원하지 이게 아니고 어떻게 했어요? 그의 경건하심으로 인해서 응답을 받았어요. 예수와의 거룩하심. 죄가 없으시잖아요. 정말 경건하게 사셨죠. 그러한 경건하심으로 인해서 경건의 말은 있지만 능력이 없는 자가 아니라 그죠? 경건하심으로 인해서 들으심 얻었어요. 여러분이 경건하지 않으면은 거룩하지 않은 자는 주를 보지 못하리라 말씀 있잖아요. 기억하죠? 똑같아요. 경건하심으로 들으심을 얻었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마침내 어떻게 됐냐? 예수와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 예수와에게 뭐예요? 예수와처럼 사는 거죠. 예수와처럼. 그런 모든 자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 근데 어디까지? 예수와까지. 여기까지를 얘기하죠. 죽도록. 여기까지를 얘기하죠. 그런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저절로 구원 자체 발광으로 저 원래 종교에서 원래 구원자 이게 아니에요. 똑같아요. 순종함으로 배웠어요. 고난을 통해서. 그럼 모든 것을 하나님으로서 얻어서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 되었다. 그 말이 뭐예요?
하늘 대제사장이 됐죠. 여러분 여기에 성전이 있어요. 그러면 하늘의 성전 있잖아요. 하늘 예루살렘 성전 있잖아요. 그럼 이 땅에 성전이 필요 있을까요? 네. 필요 있어요? 그게 내려와야 돼요. 네. 자, 하늘의 것은 하늘의 것이죠. 땅의 것은 땅의 것이죠. 주기도면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라. 그러니까 하나님 왜 모세에게 이곳에 하늘을 보여주시고 똑같이 만들으라고 얘기하시잖아요. 에스겔에서도 하늘 예루살렘을 보여주시죠. 똑같이 만들으라고 하시잖아요. 하늘의 뜻대로 너희가 사는 것이 킹덤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면 예수께서 하늘 대제사장이시네. 그럼 이 땅에는 그러면 제사장이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아니요. 땅의 것은 땅의 것이에요. 땅의 시스템 필요해요. 그러니까 하늘에 성소가 있으니까 이 땅에 성도 필요 없고 우리가 성전이야. 그러니까 그건 정말로 잘못된 거죠. 그죠? 이 땅의 성전 필요해요. 이 땅에 하나님의 제사장들 필요해요. 네, 모든 것이 필요해요. 만약에 예수께서 이 땅의 것을 패하기 위해 오셨다면 어떤 지파로 오셔야 될까요? 레위 지파로 와야죠. 레위 지파를 패하게. 그죠? 그러나 그대로 두시고 유다 지파로 오셔서 하늘을 이루시잖아요. 네, 그런 것을 보셨을 때 여러분께서 예수께서 율법을 폐했다라는 그러한 오해를 안 하실 수 있겠죠. 네, 다 아시겠죠. 문둥병자를 가까이 오게 했고 손을 댄 게 율법을 범한 것이 아니었구나. 정한 나병이 있구나. 그걸 알았죠. 혈흔병은 만지는 거였지 약간 살짝 손대고 이런 거를 얘기한 게 아니었구나. 부정해지는 것이 아니었구나. 이런 것도 알 수 있었고 성소에 맹인이나 장애인이 들어올 수 있었구나. 원래 이런 것도 알 수 있었고요. 안식일도 예수께서 범한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안식일에 생명을 구하는 것이 옳으냐 틀리냐 물어봤죠. 안식일을 어떻게 치는 게 옳은 거냐라고 물어본 거예요. 가르치신 거죠. 그래서 어긴 것이 아니었죠. 그러니까 예수께서는 율법을 어기는 죄를 한 번도 지은 적이 없으셨다. 패하기 위해 오신 분이 아니다. 그렇죠. 그래서 완성하기 위해 오셨는데 언제까지 완성해요? 네. 마지막 요한계시록에 마침내 요한계시록에 나오죠. 다 이루었다. 거기까지 가는 거죠.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이 말은 뭐예요? 예수와의 사명을 다 이루신 거죠. 예수께 그 다음 뭐라 그래요? 네 사명은 남았어. 너도 나 따라와야 돼. 막 이거잖아요. 이거를 못 들어. 다 이뤘으니까 나는 안 해도 돼. 막 이러면 안 돼요. 예수께서는 반드시 다 이루었어. 이게 너의 미래 모습이야. 네, 여러분 그렇게 기억하시면서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난을 남겨뒀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남겨주셨고 그걸로 인해서 유업을 같이 누리기 원하신다. 아멘. 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거짓 선지자들의 미혹을 분별하게 해주세요. 두 번째, 토라이신 예수와를 거절하고 불법을 행하는 예수와를 좋아했던 다른 예수와죠. 네, 불법을 행하는 예수와를 좋아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세 번째, 예수와께서 율법을 범하셨다. 추월하셨다라는 그런 거짓 가르침을 거절하게 해주세요. 네 번째, 죄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미워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다섯 번째, 반율법주의로 야훼 하나님을 멸시한 것을 회개합니다. 여섯 번째, 율법의 성취를 위해 죽은 예수와처럼 1.1획도 모두 이루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꿈에 헌신된 자들로 일어나게 해주세요. 일곱 번째, 예수와로 인해 유대인과 이방인이 토라로 하나 되게 해주세요. 토라는 율법과 같은 뜻입니다. 다 같이 우리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